말씀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전도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암과 모름에 대한 단상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의 책이죠. 그것도 나이 많아서 죽기 직전에 쓴 책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은 어떤 것이 제일 먼저 이제 생각이 나십니까? 물론 이제 아내가 1000명 있었던 거 자주 말했기 때문에 생각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지혜가 생각나기 마련이죠. 지혜, 솔로몬 하면 지혜. 솔로몬이 1000번지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램프의 진이처럼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지혜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백성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들을 제대로 심판하기 위해서는, 재판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도 참 이쁘게 했죠. 이러면 저 같아도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각국의 왕들과 학자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지혜롭다고 해서 죄를 안 짓고 사는 건 아닙니다. 저는 솔로몬을 생각할 때에 인간 존재의 한계를 느낀단 말이죠. 솔로몬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었지만 죄를 또 엄청 지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우상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상판으로. 우리 솔로몬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히려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에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있죠. 그때 왕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3가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첫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근데 1000명 뒀어요. 1000명 많이 뒀죠. 두 번째는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라. 솔로몬 시대에 은은 돌멩이처럼 굴러다녔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 기록에 보면 솔로몬 시대 때 말의 외양간만 4000개가 되었습니다. 외양간만. 말은 뭔 말이든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지혜롭다고 죄 안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혜롭다고 후회하지 않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쓴 글이잖아요. 온통 후회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뭐라고 써 있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후회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입니다만 자기 인생을 굉장히 야박하게 평가했습니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지혜 역시 솔로몬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도서 1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애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자, 솔로몬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순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바람을 잡으려고 한 노력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혜는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지혜는 바람과 같다. 이는 2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혜가 흘러가는 바람처럼 휘 불어버리는 바람처럼 금방 사라져버리는 의미 없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람 한번 이렇게 잡아보세요. 바람이 잡힙니까?
이거 안 잡힌다고요. 그만큼 지혜는 잡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해석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혜가 많으면 좋을 것 같죠? 많이 알고 많은 것을 꿰뚫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니에요. 오늘 세상 가장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지식을 더하면 근심도 걷다가 더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알면 고민이 많아져요. 걱정이 많아져요. 몰랐을 때는 그러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성경에 대해서 많이 몰랐을 때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않았나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냥 마냥 행복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좀 알고 나니까 어때요? 예수 믿는 게 마냥 행복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슬픔은 필수라고. 필수? 선택이 아닙니다. 슬픔은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내가 슬픔을 주겠다. 믿음은 내가 너희가 슬픔 가운데 시작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자기 부인, 옛사람의 죽음, 세상으로부터 하는 핍박, 그리고 사랑의 논리를 선택하며 찾아오는 나의 것을 빼앗기는 것들, 모든 것이 사실은 슬픔입니다. 신앙생활에는 고통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행함은 어떤가요?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그냥 하기 바빴어요. 이것저것 하느라고 할 일도 많았습니다. 그쵸? 근데 알고 났더니, 복음에 대해서 알고 났더니 고민이 되잖아요. 나는 무슨 동기로 이것을 하는가? 이런 괜히 고민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안다는 건 그런 거예요. 마냥 좋은 거는 아니란 말이죠. 어쩌면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안 배우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이나 가자, 구원이나 받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이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UBS 신청을 안 하나요? 신청률이 저조해요. 여러분 아주.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에는 더 많이 신청하세요. 더 많이 신청하시고 더 많이 배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은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배워야 한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여러분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배우시란 말이에요.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과 몰라야 할 것을 분명하게 정해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속속들이 이 세상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물은 발가벗겨진 상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때를 주관하십니다. 때, 시간, 기한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보면 3장 1절부터 보면 이래요. 세상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때와 기한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모든 때를 누가 주관하신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때도 기한도 주관하시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그 앞에 서면 얼마나 무력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거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좀 아는 것 같죠? 세상 이치를 알고 사람들을 알고 성공의 비법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이야기해보면 사람들은 다 솔로몬들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나 성공했다. 난 성공의 비법을 안다. 완전 짜증나죠. 가끔씩 성공의 스토리를 가지고 TV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강연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너무 유치합니다.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완전 유치뽕입니다. 이 세상은 엄청나게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해요.
나비 효과라는 말 있잖아요. 나비 효과. 그게 뭡니까? 아주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걸 어떻게 다 고려합니까? 그런 변수를 어떻게 다 고려해요? 여러분, 마스크 회사가 이렇게 잘 될 줄 아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코로나가 오기 전에 몰랐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거부가 된 마스크 회사의 이 사장님이 TV에 나와서 막 아는 척을 합니다. 내가 시대의 흐름을 읽다 보니까 메르스 후에 강력한 전염병이 돌 것이 예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회사를 제가 차렸더니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진짜요. 아니, 의사들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사업가가 예측했다고요? 혹시 황사 때문에 마스크 회사를 차린 거 아니에요? 근데 시기를 잘 만나서 떼돈 번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황사 때 공기청정기 사업을 한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 시대를 잘 못 읽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시와 때가 맞아서 이룬 성공이 아닙니까? 어찌 이렇게 겸손하지들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8절 9절 한번 9절 10절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아노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깨달은 깨달음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무슨 이익을 받을까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일 열심히 하고 어떤 이익을 받을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일하고 어떤 것을 정확히 받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건 뭐냐면 고생이에요. 고생. 일하는 고생. 여러분, 죄의 결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을 하게 했습니다. 고생을 준 거죠. 고생. 땅을 파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꼴난 성공 한 번을 거르고는 마치 일의 결론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한단 말입니까? 매우 우스운 얘기입니다. 더 우스운 건 뭐냐면,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이야기에 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이야기를 한다고 귀를 이렇게 쫑긋 기울인단 말이죠. 웃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더러 목사님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소위 성공했다는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다들 성공 스토리가 있어요. 교회 성공의 비법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을 다 알고 있어요. 그들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장기판에 말이라도 된 듯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움직이시고, 이렇게 하면 일하시고, 부흥 주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크게 쓰시고, 행복하게 하신다. 이 진짜입니까?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졸로 보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 졸로 보지 마십시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다 알고 있다고 이 뜻이 말해주는 목사님의 이야기에 성도들이 귀가 이렇게 기울여진다. 조금 기울여진다는 이 슬픈 아이러니입니다. 누가 물으면, 저한테 물으면, 저는 모르겠는데요. 제 말에는 아무도 귀를 안 기울여. 근데 다 알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압니다. 그 말에는 또 귀를 기울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멍청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왜 이렇게 심하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때에 대한 부분은, 때에 대한 지혜는 무지의 영역으로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다고 말하니까 그건 멍청한 거예요.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시라고 11절 후반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행복할 때와 슬플 때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영역에 있는 것을 자꾸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도록 열어주신 영역만 알려고 했으면 됩니다. 그 영역이 어디입니까? 다시 11절을 보시죠. 다시 보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영원에 대해서 알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신학자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증명, 신존재 증명을 매우 재미있게 했습니다. 이 안셀무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했어요. 왜냐면 인간은 경험을 토대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거는 몰라요. 거기에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관념이죠. 왜냐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 무한을 알 수 없어요. 무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 사실 그 자체가 무한한 하나님 편에서 계시를 해주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는, 이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거죠.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영혼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간을 살아요. 시간을 살아요. 어떻게 영혼을 알게 됐습니까? 영혼이라는 건 시간이 없는 공간이에요. 아주 옛날부터, 사람이 지어지기 시작한 처음 그 순간부터 인간은 영혼을 알았습니다. 영혼을 사모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해서 알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완악합니까? 알라고 열어두신 하나님에 대한 별 관심이 없고, 알지 못하도록 닫아두신 시와 때에만 관심이 그렇게 많아요. 이 시와 때, 이놈의 시와 때는 얼마나 여기에 관심이 많은지 점쟁이들까지 나서서 장가는 언제 가야 돼? 언제 성공할 수 있어? 그 장가 갈 때와 성공할 때를 알려준다고.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멍청이. 그게 멍청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멍청이가 되지 마십시오. 허락하신 삶에, 허락하신 삶에 더욱 열정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두 가지 부분에서 더 열정을 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보시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두 가지 더.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여기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두 가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이란 윤리 도덕적인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이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더 나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UBS에 등록을 하셔야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뭐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할 것 아닙니까?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즉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죠. 이건 역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아십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루하루를 최선 다해 사는 겁니다. 맛있는 거 드시고 맛있는 거 마시세요. 일 열심히 하시고 그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누리십시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그걸 선물로 누리십시오. 이것이 아는 자의 삶이야. 아는 자의 삶. 자,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을 이제 뜯어보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우리 삶의 자리로 나가셔야죠.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죠.